요나서.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잘 알죠. 잘 알죠. 이야기니까 요나서는 오히려 선지서라기보다는 이야기 같은 뜻이 들어요. 배경은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열왕기하 14장 25절 보면은 (23절부터)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41년간 다스렸으며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요나 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름이 같으니까. 근데 반드시 같은 일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같다, 뭐 그 요나가 이 요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해요. 동시대의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예요. 아모스, 호세아. 남쪽 그러면 왕은 누구였을까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요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거의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다 몰려 있죠 거기에. 그러니까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이것만 간단히 잘 이해하면 될 것을 성경을 다 뒤집어 가지고 뭐 순서를 바꿔 가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굳이 있는가? 요 순서대로 그냥 보면서 요 부분만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면 훨씬 더 경제적일 것 같아요. 성경을 바꾸는 것보다. 동시대의 선지자,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남쪽에서는 이사야, 미가가 활동을 했겠죠. 요나서의 구조. 요나가 불순종했어요. 그러다 순종했어요. 니느웨 사람이 회개했어요. 이게 요나에서의 그 구조인데, 이 요나는 저는 좀 중요하죠 사실. 왜냐하면 신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요나의 표적. 인자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인자도 뭐 무덤에 있다 3일 만에 나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러죠. 요나는 표적이에요. 요나 자체가 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적을 거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리.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지자고 중요한 선지자예요. 특별히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표적은 이적과 상징이라는 뜻이에요. 이적과 상징. 투세메이온이라는 뜻인데 뭐 이적, 상징. 요나는 상징이에요. 상징. 요나 자체가 상징이에요. 이적이기도 하지만 상징. 그러면은 무슨 상징이냐?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상징.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예수님께서 땅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신 것, 부활하신 것의 상징이에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상징이에요. 뭐냐면은 요나의 전도에 대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요나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표적이에요. 상징이에요. 첫째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해요. 그리고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것들은 다 죽어야 돼. 니느웨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저것들은 이방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저것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선민 사상. 그리고 하나님만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이런 요나의 모습이 누구하고 똑같다?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다 하는 상징이다.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세대의 사람과 똑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요나가 그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너희들과 똑같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죠. 요나는 우리에게도 상징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뭐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으니까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시도 도망가죠. 도망가면 안 되는데 도망가죠. 이스라엘의 멸망, 요나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다는 거죠. 풍랑이 막 일잖아요. 당시의 정치적인 소용돌이를 상징해요. 너무너무 엄청난 소용돌이 막 북쪽이 아수르, 바벨론, 애굽 막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이라고 하는 큰 바다의 풍랑 가운데 있는 한 조각 돛단배와 조각배와 같은 그런 상태. 근데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 잠자죠. 상징이에요.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상징. 거기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풍랑이 막 치고 있고 교회는 한 조각 배처럼 지금 떠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는데 성도들은 배 밑에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이방 나라들 고난에 대해서 외면하고 기도하지 않고 깊이 잠들어 버려서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이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풍랑을 통해 그 풍랑 자체가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경고고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잠들어 있는 모습. 이방인들이 책망을 해요. 요나를. 당신 누구냐?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다시서 도망하는.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선지자가 그러냐?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요나를 책망하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요즘에.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요. 이 세상으로부터 믿는 사람이 책망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책망을 받는 상징, 그런 상징으로서의 요나서 바다에 던져져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회복된다는 이런 것들이 상징이다. 그리고 이제 요나의 외침에 대해서 식은 사실로 팩트로서 요나가 외치잖아요. 그런데 니느웨가 굉장히 큰 성읍이라고 그러잖아요. 걸어서 사흘 길이면은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 안 했는데 요나가 가면서 막 회개하라고 열심히 외쳤을까요? 니느웨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터덜터덜 가다가 애기 하나 만나가지고 너 이리 와봐라.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너한테만 얘기하니까 가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망한대. 그리고 집에 와서 하나님 저 오늘 할 일 다 했습니다.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하는데 40일 안에 망한대. 그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그 아빠가 고위 공무원이야. 그래서 그 공무원이 가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왕한테 하랬어. 왕이 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나비 효과처럼 막 가서 열심히 외치고 막 열심히 회개하라고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나중에 요나가 나중에 하는 걸로 봐서 산이 올라가서 그 망하나 안 망하나 보지. 내가 말씀을 전하기는 전했지만 열심히 안 전했으니까 혹시 망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막 그 니느웨가 망하기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요나의 행위로 봐서 열심히 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서 니느웨가 그렇게 신속하게 회개했을까 궁금하죠. 그냥 너무 궁금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죠. 첫 번째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건데 두 번째는 두 번에 걸친 대재앙이 있었어요. 니느웨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전염병 사건이 있었어요. 니느웨가 그 요나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얼마 전에 코로나 같은 대전염병 사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무서운 것은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해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요나가 나타나가지고 니느웨가 40일 만에 망한다. 그 시점에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니느웨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밝혀낸 거예요. 요나가 그 뱃에 전할 그때쯤 큰 전염병이 한 번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두 번째로 개기일식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개기일식 별로 무섭게 생각. 그 옛날 고대에는 개기일식 그러면 해가 없어지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 이 니느웨가 발칵 뒤집어져서 회개를 했다. 이게 BC 760년 경입니다. 그리고 나훔 시대의 방해요. BC 612년에 어저께 말한 것처럼 바벨론이 니느웨를 함락시키죠. 612년에. 그다음에